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48절을 교독합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를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과 능력, 치유와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다에 살아가는 종류 가운데 새우과에 속하는 바닷가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랍스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바닷가재는 아주 단단한 외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길이가 15에서 60cm, 무게가 0.5에서 약 5kg까지 자라게 됩니다. 보통 2년에 한 번 알을 낳는데 한 번에 5,000개에서 1만 개 이상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암컷은 알을 알 껍데기 하나 담아서 11개월, 12개월 동안 꼬리에 품고 다니다가 알이 부화될 때가 되면 그것을 털어가지고 바다에다가 이제 방류하게 되어지지요. 바닷가재의 수명은 약 15년 정도 더 오래 사는 것도 요즘 있습니다. 이 바닷가재는 자랄수록 이 껍데기가 외벽이 단단하는데 그 단단한 것이 자라면서 점점 안으로 조여옵니다. 그래서 자신을 조여오는 압박감 또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재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딱딱한 껍질을 한번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자기가 조여오지 않습니다. 이 딱딱한 껍질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막아주는 보호막도 되지만 그런데 그것이 점점 자라면 자기의 이 내적 기관으로 점점 들어와서 자기를 압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바닷가재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껍질을 벗어야만 됩니다. 만약 껍질을 벗지 않으면 딱딱해져서 결국 자기 몸이 딱딱한 것으로 굳어져 버려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바닷가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이 딱딱한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껍질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간에는 속살이 드러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고기들의 먹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껍질을 벗지 못하면 결국 자신이 딱딱한 것이 조여와서 결국은 그 딱딱한 껍질 때문에 자기가 죽고 말기 때문에 목숨을 건 도전은 뭐냐? 그 딱딱한 껍질을 한번 벗어내는 겁니다. 현재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껍질로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 있을 때만 바닷가재는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는 종종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는 현실의 삶에 안주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를 감싸고 있는 자신만의 틀이 있을 거예요. 또 고정관념이 있고 습관, 형식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단어 가운데 익숙함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뜻은 어떤 일을 여러 번 하여서 서투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능숙하다, 친숙하다 이런 단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익숙함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는 익숙함을 버리고 어려운 것을 받아들일 때에만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바닷가재가 생명을 걸고 자신의 껍질을 버려야만 성장하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런 배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변화시킨 때입니다. AD 47년 48년경이지요. 그리고 나서 지중해에서 이제 내륙 쪽으로 들어갑니다. 비시기아 안디옥으로 이동하여서 그곳에서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증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요, 기도문을 낭독하고 말씀 해석함을 듣고 스스로 의로움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는 바울이 의롭게 되는 길을 전혀 새롭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길은 지금처럼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율법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율법의 해석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의로운 길이 생깁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해오던 정통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9절에 기록하죠.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은 이것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딱딱한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됨을 말합니다. 당시 바울도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의 고정관념을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게 되어진 겁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인 율법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마지막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딱딱한 그런 모든 고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셔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서 새로운 의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이럴 때 과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제시하는 이 새로운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 나도 내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에 도전하려면 무엇을 내가 들어야 될까를 깨달으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찾아오셔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바울은요 선입견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 바울 원래 이름이 처음에 사울이었어요. 그도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에서 많은 또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강한 빛을 받게 되죠. 그리고 거꾸로집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때 장면이 사도행전 9장 3절은 기록하지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5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어 강한 빛이 나타나 거꾸로 졌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부활한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최고의 핍박자였는데 최고의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 모든 걸 버리고 이제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나와서 이 비시기아 안디옥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통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 구약시대부터 내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그것을 들어야만, 그 기도문을 낭독해야만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약속의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이르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러면서 이 살린 것이 자기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르가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나는 거기에 대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 율법은 고대 왕 가운데 다윗을 최고의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다윗도 우리의 지도자였지만 그도 죽고 썩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기록하죠.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교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모세의 율법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되어진 선입견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입견이 뭐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올 때만이 의로워지고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이 전통적인 고정관념, 생각 좀 버리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한계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한계 상황이 끝나느냐? 아닙니다.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성경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아는 길만이 내 인생의 길이 아니라 내가 아는 길 너머에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서 33장 3절은 기록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찾으라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고정관념으로 이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또 은밀하고
위대한 계획들이 얼마든지 너희에게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미국 사람 가운데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발명가지요. 이분은 1847년 오하이오주 밀란에서 출생합니다. 이 사람이 최고의 발명 중 하나가 이 빛입니다. 빛. 백열전등을 발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특허 종류만 1000종류가 넘습니다. 아버지는 제재소를 하다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1854년에 미시간주에 포트 휴런이라는 곳에 이사를 가서 이 막내 아들인데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아이가 너무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번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학교에서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집중력도 없고 번잡해서 이 아이는 학교에서 할 수 없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 아이를 교육시키고 기를 수밖에 없어요. 워낙 가난해서 12살 때부터 이 열차에 다니면서 신문도 팔고 과자도 팔고 열차에서 많이 생활합니다.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못 가르치는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에디슨의 일기에 보면 늘 엄마는 집에서 자기를 붙들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은 엄마가 기도하는데 엄마의 눈물이 이 아이의 목덜미에 떨어진 거예요. 그 자기 엄마의 눈물이 아이의 에디슨의 목덜미에 떨어질 때 자기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 어떤 무게보다도 가장 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붙들면서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는 학교에서도 못 가르친대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아이가 가지는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세요. 아멘. 아마 이 아이에게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초등학교 수업도 제대로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지혜를 줘서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인류의 공헌을 일으킬 만한 위대한 발명가가 되어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혔다고 내 인생길 막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산 넘어 또 다른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선입견을 믿음으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에요. 당시 혈루증은 불치병, 당시 의학으로 못 고치고 거의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병에 걸린 사람이 그냥 죽습니까? 고쳐보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병원과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왜? 그것이 그 당시 지식이에요. 어떤 의사를 찾아가냐, 어떤 병원을 찾아가냐. 그런데 성경은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효험이 없어요. 왜? 당시 의학으로 불가능하니까. 이때 장면이 마가복음 5장 26절은 기록하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 찾아가는 것 고정관념이에요. 많은 정보력이에요. 지금도 어떤 의사를 찾아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의사가 그냥 고쳐줘요? 병원비 내야지요. 아무 효험이 12년 동안 자기 생각을 찾아서 아무 효험이 없어요.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망의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순간 왠지 모르게 절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희망이 생겨요.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군가 나도 만나보고 싶다. 그분 속에 뭔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 마을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다니는데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 자기가 꿈에도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혈루병입니다.
이때 혈루병은 부정한 병, 전염병이 있다 가지고 일반 사람에게 갈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에게 가면 일반 사람이 돌을 들고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거냐? 일반 사람에게 갈 수 없고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저 지나가는 주님의 옷자락 끝, 주님의 손도 아니고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라고는 새로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27절에 말하지요. 이는 내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서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다음 절에 뭔가 하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아멘.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예전에는 고정관념으로 어느 병원 어느 의사, 그런데 예수님 안에 고정관념을, 선입관을 내려놓았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 그래서 지나가는 주님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성경에 보면 곧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루병이 깨끗이 났습니다. 아멘. 그래 29절에 이르고 하지요. 이에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아멘. 본인이 벌써 깨닫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의사에게만 굳어져 있었어요. 어느 의사, 어느 병원, 누구 찾아가야 된다.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초점 맞추고 나니까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 선입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막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재능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자녀들 앞에 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로 말합니다. 여러분 선입견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의인되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사함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속에 죄가 있는데 죄를 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의인된다고 믿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이 뭐예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거 다 나를 규제하는 겁니다. 심지어 율법이 보면 안식일에는 자기 몸을 많이 움직여도 안 돼요. 걸어 다녀도 잘 안 돼요. 심지어는 이런 거예요. 엘리베이터 탔어요. 내가 5층을 가려면 5를 눌러야 돼요. 근데 율법에 손가락을 쓰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누군가 눌러줘야 돼요. 뭐 이 정도예요. 볼펜이 떨어졌어요. 주스면 안 돼요. 몸을 굽히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 사 먹지 말라. 굶어야 돼요. 이런 게 다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분이 내 속에 있는 죄를 씻어주고 하늘의 기쁨을 주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8절에 이러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 죽음 피 흘림이 믿으니까 내 죄가 사해지더라는 겁니다. 아멘. 이어서 39절에 말하지요.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나도 유대인이지만은 모세 율법으로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나를 죄를 씻고 나니까 의롭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죄가 있어요. 이 죄를 뭘로 씻어낼 수 있을까? 왜 성경은 나를 죄인이라 그럴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왜 우리가 죄인이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므로 그 후손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명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우리 속에 죄의 모습이 있을까 없을까? 라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본다면 어떻게 과연 대답할까? 여러분, 범죄란 말은 범죄. 이거는 드러난 행위입니다. 죄는 뭐냐? 보이지 않는 내적 상태예요. 범죄는 드러난 행위예요. 우린 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은 것뿐이에요. 죄란 뭐냐? 히브리어로 헤트란 말이고 헬라어는 아마트란 단어인데 이건 뭐냐?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거예요. 마치 궁수가 화살을 가지고 쐈는데 관역에 안 맞추고 이게 벗어난 걸 말해요. 그러면 왜 관역에 벗어났을까? 벗어났다는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거 벗어났느냐? 조준이 잘못됐기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로 조준이 되어야 되는데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준이 잘못되는 관역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다 나왔어요 이제. 그리고 카페 가서 커피 한 잔을 먹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저쪽 길로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가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데 왜 신문지에 뭐가 쌓여 있어. 열어보니까 5만 원짜리가 500만 원짜리 다발이 한 10개가 있는 거야. 발로 찾는데 보니까 5만 원짜리가 보이는 거야. 야, 이걸 어떻게 할까? 갑자기 CCTV가 있냐 없냐를 먼저 점검한 다음에 성경책 가방을 내려놓고 다리가 아파서 긁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일단 넣고 수표자리 현금이야. 누가 보지도 않았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 누구나 다 들어요. 다 듭니다. 왜? 우리는 죄악을 지려고 하는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젖꼭지를 이게 막 무는 게요, 그런 악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죄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요, 다 합니다. 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라 그래요. 미국 가면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흑인들이 있잖아요. 백인들 흑인이 있지만 흑인들이 요즘 사회 진출이 굉장히 많이 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있고 또 사회적인 덕망도 있고 또 권력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옷을 입어도 본질은 흑인이에요. 아프리카 흑인 계통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교육도 받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뭘 가지고 있느냐? 죄악된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다 그래도요, 인간이 죄악된 심성을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전보다 적어도 우리나라가 50년 전보다 지금은요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 교육 수준이 높아졌으면 사회가 더 밝아져야 되고 죄악도 없어져야 되고 안정스러워야 되잖아요. 교육 수준이 더 높아졌는데 왜 사회가 더 힘들어할까요? 인간이 배운 거하고 죄성은 다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죄성에 더 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묘하게 응용을 합니다. 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죄성을 어떻게 우리가 지울 수 있을까? 교육도 안 됩니다. 내 몸을 단련한다고 안 돼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예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아무리 한 주간 동안 내가 깨끗하게 입는다고 나도 모르게 손과 이게 목 끝에는요 다 때가 묻어요. 방법은 하나면 씻어야 됩니다. 세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세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이 기쁨이고 평화가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속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씻어지는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도 씻어야만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율법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죄가 씻어져야만 의로워집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죄를 씻습니다. 그런 얘기.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수없이 많잖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죄가 씻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은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바울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막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 죄가 씻어지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왔거든. 그 은혜를 항상 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오늘 시간 말씀으로 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바울의 강조점은 뭡니까? 하나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은혜가 여러분에게 거하고 영적인 은혜가 날마다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은 이 거한다고 하는 단어 가운데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이건 뭐 은혜 안에 살라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로 베드로서 3장 17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러분을 미혹하는 데서 떨어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함축돼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죠.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사는 길이 뭐예요? 항상 열받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불평하고 감사하라. 아멘.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막 비방했어요. 당시에도.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이르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이 시기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반박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고 나니까 뭐가 왔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아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에게 이슈는 건강. 어떻게 더 건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건강의 최고의 중요한 점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몸의 체온을 점검하는 거예요. 체온을 점검하는 거. 그러니까 내 몸의 적정 온도를 잘 유지해야 돼요. 그 사람의 적정 온도는 36.5도에서 37도 그 사이가 자기 몸의 적정 온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도가 높아지거나 1도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몸의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리학자에 말하면 43도 이상이면 고온으로 판정하고요. 32도 이하면 저체온증으로 판정해서 곧 사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의 체온 유지가 참 중요합니다. 체온 유지. 그래서 물을 마셔도 자기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의 온도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이 아주 찬물을 참 좋아하잖아요. 네. 커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하여튼 많이 먹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자기 몸의 온도에 맞출 수 있는 이게 좋답니다. 이게 음식물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목욕탕 가면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그게 자기 몸의 온도하고 그 물의 온도가 느낄 때 같을 때 사람은 굉장히 편안함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고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재는 게 뭐예요? 체온 재잖아요. 체온. 온도가 지금 떨어졌느냐 올라갔느냐. 이거는요 인간의 몸뿐 아니라 자연 현상도 그래요. 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금의 지구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이 자연재해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얼마나 내가 간직하고 은혜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유지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자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 속상한 일이 안 생기겠어요? 생기지요. 막 여기까지 올라오다가도 주여 감사합니다. 어려워요. 그래도 해보세요. 여러분 열받는다고 뭐 세상 바뀌는 거 아니에요. 본인만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몸의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자기 장기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자기 자신을 은혜로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기 몸의 온도가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면 잘 알잖아요. 갑자기 몸살 기운이 온다든지 열이 올라간다 잘 알잖아요. 그럼 빨리 약을 먹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온도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막 화가 날 일이 생겼다. 그럼 빨리 기도하시든지 성경을 읽으시든지 묵상을 하시든지 자기 신앙의 온도를 잘 유지할 때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은혜가 있으면 그 세상을 초월하여 선입관념이 버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시간의 소중함. 첫째는요. 10년의 세월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싶으시면 명퇴하신 50대 가장에게 물어보십시오. 4년의 세월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고 싶다면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에게 물어보십시오. 1년이 얼마나 귀중한 세월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한 달 먼저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주간으로 뉴스를 만드는 주간 잡지 편집장에 물어보십시오. 1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시다면 애인을 기다리는 청년에게 물어보십시오.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방금 기차를 놓친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십시오. 근데 왜 저는 글을 꼭 아주머니라고 썼나 몰라? 아주머니만 기차 놓치는 거 아닌데.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사고의 순간 간발의 차이로 살아난 생존자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는 순간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은혜를 잘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잘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어떤 선입견도 여러분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죄의 사함을 받으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고 이 한 주간도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 한 주간도 감사하시고 기뻐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건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그 후부터 자기 속에 있는 선입관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선입관념을 하나님의 희망으로 바꾸고 그는 담대하게 저 먼 곳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서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시고 율법이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의 죄를 사여주고 날마다 은혜로 사는 길이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을 외쳤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우리 속에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죄가 사하여지며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또 다른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희망이 이 시간도 예수 안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미래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예수 안에서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 시간도 충만하게 주의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내 육체가 고쳐지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로 나의 구주사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명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과 충만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야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세워주고 나오니 여호와의 여호와의 내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성령을 주여 주여 간절히 원하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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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신 오 성령의 하나님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날마다 거듭나서 주 안의 기쁨으로 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인간의 한계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병이 고쳐지며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며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가정과 다음 세대와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펼쳐지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